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으라, 전하라, 행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믿으라, 그리고 전하라, 그리고 행하라.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또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믿고 또 믿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죠. 굉장히 슬퍼하던 제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막 달려가서 이제 알리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부활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막 기뻐서 이야기했겠죠. 이 소식에 아마 제자들도 슬픔을 멈추고 정말 이러면서 너무나 기뻐할 줄 알았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10절, 1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마리아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실이야? 진짜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마리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이 길을 가던 제자 2명에게 이제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또 기쁨으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12,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같은 사람들 그룹입니다. 같은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제자들 중에 2 사람, 그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 마리아야 뭐 그 그룹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 중에 2명이
이제 보았다고 기쁨으로 전하는데, 이 같은 그룹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전하는 이 말도 지금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이야,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 그들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자, 14절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보셨나 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혹시 꿈에서나 또 환상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뵌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으신 분은, 대부분은 보지 않으셨죠. 그러나 보지 않으시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계시죠. 아멘. 네, 네.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 대단히 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지 또 한번 그렇다면 더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영향력 사라지고 영원히 지옥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주여,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알고 믿고, 또 자신들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들이 믿는 것도 무엇을 믿는지, 뭘 어느 정도까지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은 귀신들이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귀신들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부족한 내가 이러면서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선하시고 맞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늘 너무 그 자체로도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거의 자녀로서,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히 저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어때요?
불신앙, 믿음이 없음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 모세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에게 내가 이런 일을 맡길 텐데,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해서 끝까지 얘기하죠. 제가 감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컥 화를 내시죠. 네. 그리고 사람을 다 붙이시고 네, 도우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권세를 누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와 관련이 없는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런 분 정도로 믿는 것도 곤란하죠. 네, 그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선지자고 또 그런 분이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을 계속 그거는 믿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내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또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시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가 올 때 그 말씀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인자가 올 때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니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삽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참 무시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믿음 없는 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여러분 종말장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이 세상의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어두워지고 우리가 배교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알고 배반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배반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안전과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3년을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또 이적과 기사를 함께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안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 문 바깥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또 내가 내 가족을 대하면서 내가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나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 가면 불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걸 못 믿고 계속 이렇게 초조해하고 걱정, 근심.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또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이 말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가운데 나의 모습이 누가 봐도 믿음 있는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내 안일이, 평안함이, 내 이 안락함이 위협당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뒤로 하고 나는 그것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단계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오셔서 이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사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얽어매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굉장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극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이 예수님 영생과 함께 이 생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올라야 마땅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도 이렇게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15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교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내 종교를 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이 인류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끼치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이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서 이 모든 민족 백성,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 제가 한 3년 정도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유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 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우리가 독을 받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확 독이 되어서 마음 안에 끼ஞ்ச집니다.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눈을 통해서 확 독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 마음이 또 내 마음이 내가 또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더욱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죠. 또 사단이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독을 많이 끼치는데, 그럴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능력, 믿음이 이기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한 3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정말로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누가 뭐라고 하셔도 이제는 더 이상 제 심령이 상하지 않는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날마다 또 우리 사탄이 틈타니까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나,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허풍을 떠신 걸까요? 할 수도 없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2번이나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과의 소통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과의 소통을 깊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새 방언을 여러분께서 말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기도를 하실수록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지고, 또 그 결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육신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더 우리에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셋째, 뱀을 집어올리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친다라는 것이죠. 또 4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각종 종류의 독과 또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뱀을 짚는 거예요. 뭐예요? 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 믿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6장의 16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이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구도 있고 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패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방패가 다 막아내죠. 그 믿음이 바로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독들을 다 막아내고 이 사탄을 대적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째로, 병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것. 이것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아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몸에 가지고 있는 각종 아픔 부위들,
말씀 가운데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늘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고 또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또 전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실히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